이번 주간이 고난주간, 우리 특별 새벽기도회라서 찬송도 슬로 이 버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이렇게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푸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음곡식 5새와 금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이 나귀를 타고 산 호젓한 곳을 따라 내려가더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마주 내려오는 것을 만나니라.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는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 사무엘의 죽음과 그리고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간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무엘의 죽음은 장자의 죽음을, 그리고 바란 광야는 애굽을 나와 광야로 들어간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구속사의 그림으로 보면 율법의 마침과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이지요. 그리고 바란 광야에서 만난 인물이 바로 나발입니다. 그는 심히 부한 자로서 어리석고 행실이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복음서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와 같은
이 율법에 의해 누님은 영적 소경과 같은 사람이지요. 그런데 그의 아내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율법 아래에서 신음하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양털을 깎는 추수 때에 다윗이 그의 소년들을 보내 그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모욕만 당하고 돌아옵니다. 구속사에서 추수 때는 바로 예수님이 오신 때를 말한다고 했죠. 결국 다윗은 분노하며 400명의 장정들을 무장시켜 나발을 징벌하기 위해 올라갑니다. 엔게디 굴 속에서 뒤를 보러 들어간 사울을 모두가 죽이자고 했음에도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를 죽이지 않았던 다윗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네요. 성경은 분명 친히 원수 갚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말이지요.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시 한번 큰 위기를 만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외부에서 오는 환란이 아닌 이 내적인 시험 말이지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아비가일, 오늘 본문에 그녀가 행동해 났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나발의 종들의 말을 들어보면 양털을 깎는 나발의 추수는 자기 혼자의 힘으로만 얻은 결과물이 아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의 보호와 도움이 있어서 가능했지요. 마치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풍요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 곧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서 가능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런데 자기의 의라는 이 들보에 눈이 가려진 나발은 이런 은혜를 전혀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율법에 의해 매여 안식과 영생의 주인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이 바리새인들처럼 말이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눈은 어떨까요? 혹시 현재의 나됨이 내 수고와 열심, 내 힘으로만 된 것으로 생각지는 않습니까? 본문의 나발이나 성경에 보면 대제국을 이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처럼 말이지요. 다니엘서 4장 30절 31절입니다.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 은혜를 알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자들에 대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라고 했습니다. 곧 심판과 저주 아래에 있다는 말이지요. 지금 나발이 그 지경이고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주장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나발이나 이 느부갓네살과 같은 옛사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항상 깨어 경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자기 가정에 심판이 임박하였음을 안 아비가일은 손을 놓고 기다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떡 200덩이, 포도주 2가죽, 요리한 양 5마리, 볶은 곡식 5서와, 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준비해서 떠납니다. 손이 커도 보통 큰 여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 같습니까? 바로 왕을 영접하는 태도요, 큰 혼인잔치며 더 나아가 자기의 전부를 드리는 이런 모습이지요. 한마디로 이 일에 이 아비가일은 올인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고 다윗을 영접하러 가지요. 이때 다윗은 씩씩거리면서 심판의 칼을 들고 400명과 함께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을 어린 양처럼 연약한 이 여인이 홀로 막아서네요. 24절입니다.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의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소서.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나귀에서 내려 엎드린 아비가일, 폭풍처럼 몰려오는 다윗의 분노를 홀로 상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비가일을 통해 어린 양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십자가에서 지신 예수님 말이지요.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이 여인이 뭐 잘못했습니까? 잘못한 게 없습니다. 심판받을 이는 바로 율법 아래에 있던 이 나발이지요. 그런데 율법으로 드러난 모든 죄를 아비가일이 홀로 짊어지네요.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이 지신 것처럼 말이지요. 바로 아비가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아비가일의 또 다른 모습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31절입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이다.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바로 앞절에 이 아비가일의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아닙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누구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던 오른편 강도이지요. 임박한 진노와 심판 앞에서 자기를 내려놓고 엎드림으로 생명을 구원한 우편 강도, 바로 저와 여러분은 것이지요. 43절을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곤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결국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진노를 홀로 받으신 그리스도를, 그리고 임박한 멸망의 문턱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후에 나발이 죽자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분노에 차 원수 갚는 일을 스스로 함으로 하나님께 범죄할 뻔했던 다윗을 구원하기까지 합니다. 바로 다윗을 돕는 배필이었던 것이지요. 다윗은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시험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가일은 다윗을 만남으로 나발로부터 그리고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지요. 바란 광야에서 만난 두 사람 함께 예루살렘에 나중에 입성하여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리고 그의 신부로 함께 왕노릇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을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요. 광야의 시내산에서 언약 백성이 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를 돌며 애굽의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어 가나안에 입성하는 모습 말이지요. 마치 다윗의 분노가 아비가일을 만남으로 가라앉고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엎드림으로 구원을 얻었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가정의 아비가일이요, 여러분이 직장의 아비가일임을 잊지 마시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에게 전가하지 마시고 여러분 문제가 일 때마다 나귀에서 내려 엎드림으로 나귀 타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사망의 죄의 나발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우리를 친히 구원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매일매일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비가일로 불렀사오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 지혜 십자가의 지혜로 우리가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다툼이 있는 곳에 화목을 만들게 하시고 사망이 있는 곳에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물줄기를 흘려보내는 우리 식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릴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닫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다 은혜로다 찬양하며 기뻐하며 이 한 주간을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며 보낼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